축복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얼굴 보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젯밤에 일산에서 어떤 어른들 부부가 오셔서 금요 철야 예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분 눈에는 좀 많이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이 붉은 금요일 밤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도전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실 금요일보다 오늘 토요일이 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많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이 시간부터 뭐 술집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 그래서 인생을 집을 짓는 걸로 말하고 우리를 인생의 건축자다. 오늘 보니까 다 똑같은, 그런데 건축자가 아니고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다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 건축자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혹시 어리석은 건축자는 아닌가, 여러분을 정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건축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바위죠.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사람. 우리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엊그저께 그 서울에서 어떤 4층짜리 상가가 다행히 뭐 장사 안 한 휴일날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한순간에 집이 다 무너졌어요. 오래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몇백 명이 그때 이제 희생됐는데 백화점이 그냥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 기초가 가장 여러 가지 부실의 원인이 있지만은 기초가 잘못돼 있고 또 설계가 잘못돼 있고 그냥 또 무너져 가는데 그냥 뭐 방치해 놔,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그냥 무너져서 다행히 뭐 한 명 다치고 사람이 그날 없어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한 100명쯤 그 시간에 있어야 된대요. 만일 100명 있는데 그 집이 무너졌다면 아마 100명이 다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물이 높이 세워질수록 기초가 더 깊이 파요. 더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포항, 뭐 울산, 창원 이쪽에서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서 그쪽에 사는 분들이 좀 불안해할 때가 많은데,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어떤 집들은 그냥 이 집이 많이 부셔졌어요. 손상이 많이 왔는데 어떤 집들은 그렇게 지진이 흔들었어도 그냥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있는 집 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지금은 이 건축물들이 내진 설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건물도 지진이 진도 한 7 정도 와도, 그런 지진이 와도 이제 그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옛날의 건물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맨 땅 위에다가 그 옛날 사람들 집을 그냥 지었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지진이 오고 뭐 태풍이 오고 막 홍수가 오면은 그런 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건물의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디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한다고요? 반석 위에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읍시다. 지금 무슨 말인가죠? 근데 성경에 이 반석, 우리 뭐 돌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멩이 위에다 집 지으라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 이 반석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그 믿는 믿음 위에다가 인생을 건축하라 이 말은.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될 그 반석은 어디냐?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한 도시에 가서, 거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인데 가이사가 누구냐면은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곧 그 황제가 그때 로마에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도시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이제 지명하면서 거명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엘리야처럼 불을 내렸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멸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멸망해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같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질이 되게 급한데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신앙의 그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정말입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게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세상에 그러나 또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4대 성인으로 생각해요. 위대한 어떤 선생으로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이제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리고 미련하게 들리고 요즘도 저런 얘기를 듣냐 믿냐 이렇게 하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그런 정말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난 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크게요. 누굽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막 노래하잖아요. 만세 반석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겠다. 여러분도 이 고백하신, 정말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그 반석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간 그 강영우 그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기회와 뭐 삼시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고 여러 몇 권의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완전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되고 나서 그 해에, 실명된 그 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장이 됐어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엄청나게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중에 대학을 어디 갔냐면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 두 눈 뜨고, 그 강영우 박사가 천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그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유학 1호, 연세대 들어갈 때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입학생 1호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 된다고, 이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피츠버그 대학 가서 거기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그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일 때 백악관의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 우리나라 이민 100년 역사상 한마디로 한국인 그 최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사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뭐 부모 형제도 없었고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그래서 그분이 최고위 공직에 올라가고 또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그분이 부위원장도 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 끼치고,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도 굉장히 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런 분이 앞을 못 보고 14살 때, 13살, 14살 때 자기 양부모 다 잃어버리고 소년 가장이 돼서 그런 역경 속에서 그런 역경을 헤치고 그렇게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기초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 많고요, 사실 너무 많은 좋은 조건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었는데 불행해졌다, 예수 잘 믿었는데 무슨 저주받고 망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다. 모래. 겉으로 보면 똑같죠. 기초가 뭔지는 겉에 모양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엊그저께 서울의 그 건물, 상가 건물이 무너지듯이 겉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높아 보여도 이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밀려오고 어떤 지진같이 우리를 흔들어내는 그런 환경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런 인생은 다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더라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냥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래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이나 또 그리고 세상의 무슨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건축해 가는 사람은 이제 한순간에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무너진다는. 이번엔 선거 기간인데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제 고향 쪽에 어떤 군 의원이 누구 나온다 명함을 줘요. 목사님 그쪽이 고향이니까 혹시 친척 있으면은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보니까 중학교 때 동창이더라고. 근데 중학교 동창인데 별로 제가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중학교 때 보고 안 봤잖아요. 또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중에서 저랑 중학교 때 동창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우연찮게 이야기하다 그 친구가 군의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제 그 친구 평판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군의원이 되고 지금 목포도 전국적으로 지금 선거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다 여러분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요. 근데 잘 찍어야 돼요. 무슨 학연 지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 저는 이제 선거 공보 유인물이 이만큼 왔는데 제가 방에다 그걸 펴놓고 전부 다 봤습니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재산, 학력, 또 이분 경력 뭐 이런 거 다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전과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다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사람을 투표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반 뭐 국회의원, 도지사 뭐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교육감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더라고. 여기 뭐 선생님들도 있는데 교육감을, 그러면 속으로 교육감을 왜 투표하냐? 차라리 학부모 대상으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세요. 어디 지역의 도지사 유명한 앞으로 유력한 정치인이 돼서 대선도 꿈꾸던 그 정치인이 미투 바람에 그냥 하루아침에 추풍낙엽 날아듯이 날라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세상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 세상적인 방법, 수단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집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잖아요. 그들의 권력을, 명예를, 인기를,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로 그들의 인생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하든지 그냥 돈만 모으면 되지, 권력의 자리만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투표할 때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이 사람 뽑아놓으면 잘할 사람인가?
근데 그런 어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인생 거기다 건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위에 인생 건축한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 막 휩쓸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보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하나님 찾냐? 지금 무슨 예수 믿는다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다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 아멘.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어리석은 인생, 오늘 이 말씀 두 종류의 건축자가 나와요. 자, 보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건축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어리석은 인생이,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중요하죠. 어디에다 집을 짓냐 중요해요. 근데 어떤 설계도대로 집을 짓느냐,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꿈의 교회 건축할 때요, 우리 한국의 교회 건축에 뭐 1인자라고 하는 그런 설계 업체들이 한 10군데 업체가 참여했어요. 설계도를 그려와. 담임 목사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건축하고 싶으니까 한번 그려와 봐라. 그 사람들 모아놓고 했는데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정말 이 설계도를 같은 기가 막힌 설계도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온 사람은 우리 지금 건축한 이 업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기가 막힌 작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실용성도 없어. 또 우리 교회 가서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자기들 생각대로 꿈의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그려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 탈락됐잖아요. 탈락됐어요. 자, 인테리어를 하는데 또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꿈의 교회는 목회 비전이 이러이러한 교회니까 이런 또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설계해 와라.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또 유명한 업체들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일본 1등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에요. 한 몇 번째 되는 업체인데 거기는 여자 결혼도 하는 여자 사장이 하는데요. 그분이 이 말귀를 알아먹고 설계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꿈의 교회 인테리어 설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건축 설계가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건축할 때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층에 지금 여기 비전홀로 이렇게 해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왔잖아요. 뭐 4층에 어떤 사람은 4층에다 카페를 만들어 온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 기초를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가 이 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그분의 종이잖아요. 주인이면 종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네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부도난 인생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좌절시키길 원하겠어요? 요한 1세 보면은 요한 3세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엉망이 돼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내려놓고 아멘. 여러분이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을 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자.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요?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의 거울을, 이 성경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이 말씀을 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요. 몇십 년 전에 TV 프로가 그때 거기 12였대요. 12. 관람 가능한 게 10인데 12가 아니라 그때 15.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보니까 한 7이야 7. 지금 시대 기준으로 보면 7살짜리가 봐도 돼. 근데 보세요. 몇십 년 전에 19라고 써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15도 안 돼.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지금 안방에서 TV에서 나오는 15세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정말 민망해서 막 눈을 가리고 자식들 옆에 있으면 막 부끄러워하고 이럴 프로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지금은 조그만 애들도 그거 보면서 뭐 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항상 바뀌어요. 자, 옛날에는요,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미인의 기준이 뭐였을까? 요즘은 얼굴이 작아야 된다면서요. 우리 여자들 작아야 돼. 그때는 얼굴이 쟁반만큼 해야 돼요. 얼굴이 커야 돼. 그 뭐
그 며느리라고 데리고 이렇게 뭐한데 어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얼굴이 커야 복스러워요. 아, 나도 우리 사모님이 지금은 얼굴이 살이 빠졌지만 옛날에 얼굴이 굉장히 컸다니까 그 얼굴에 제가 꽂혔어요. 근데 얼굴이 그냥 쟁반만큼 넓적하고 뭔가 그냥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옛날엔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얼굴도 작아야 되고 삐쩍 말라 비뚤어진 게 이상하게 기준이 돼가니까 아, 우리 저기 정진이 보고 웃는데 아주 잊어버릴만 하면 다이어트 하더라고. 속으로 내가 우리 자매들 다이어트 하면 쟤들은 왜 그러냐? 왜 다이어트 지금 왜 다이어트 하고 있냐?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 세상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이제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 위에 건축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는 사람 아멘. 뭐라 했어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해서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지켜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지켜 행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정말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다. 말씀대로. 자,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해야 돼. 어떻게요? 자, 어떻게 예배 드리라겠어요? 말씀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겠어요? 크게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자,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날, 내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자,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요. 주일 성수해야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은 내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질에 축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에 뭐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 생활 제대로 하면은 물질에 너희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시험해 보라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면 뭐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은 예배 드리면은 영혼도 잘 되지만 또 육체도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직장생활 성경에 어떻게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상사한 내 위에 사람, 직장의 내 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라고 나와요, 성경에? 죽게 하더라. 죽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죽게 하듯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때때로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거 너무 많아요.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상사를 내가 죽게 하듯 하려고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우리 강진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직장에서 그분 위에 이제 한 분 계시는데 항상 나는 그 위에 그분에게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한다. 주님께 하듯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이 낮아집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더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또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하면은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성경 꼭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서 맨날 티격태격하고 어떤 집은, 심한 집은 뭐가 날아다니고 이런 집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결혼 얘기인데 결혼할 때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에 올리면 첫째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결혼하게 돼요?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연봉 많은 사람?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멘. 진짜 이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교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거 보지 말고 진짜로 믿는가 보라고요. 남자들이요, 결혼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하면 나 믿을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는 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왕이라고, 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 확실한 증거가,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아.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힘으로 불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 삶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정당화시켜. 이 사람 그래 교회 나왔지,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는 보면 신앙은,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직장도 좋고 얼굴로 반반하고 뭐 하니까 그냥 믿는다 치고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개인의 생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인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죠. 몰라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청년이 어떻게 거룩해진다 했어요? 뭘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말씀의 기준 삼아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또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살아. 이 인생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 사람 믿을 건 못 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 오면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벌써 교회 다닌다 하면은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믿으려고 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꽤 여러 번 발등을 제가 찍힌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발등을 찍는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 찍었냐?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이 정도면 그래 열심히 하지,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한테 발등을 지금까지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믿을 놈이라 해서 죄송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상처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상처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그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해. 내가 실망을 주기 위해서 실망을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무너지고 사람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가고. 여기 뭐 연애 본 사람들 있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세상 다 줘도 못 받고. 그놈들이 가면 얼마 가서 너 없어도 산다고 가잖아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과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이혼 지금 OECD 국가에서 1위잖아요. 이혼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결혼할 때 너 아니면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너밖에 없다기, 너밖에. 그런데 나중에 성격 차이, 무슨 차이, 이유 그거 만들어내서 다 이혼하잖아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 친구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여기 있는 설령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저도 그래, 믿지 말자, 사랑하자, 그냥 사랑해. 근데 사랑을 쏟다 보면 또 믿음이 가. 그래서 또 당해. 그럼 또 당하고, 그래, 믿지 말자, 또 사랑하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뭐요? 자식들 믿어서 자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식인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실망 안 시킵니까? 얼마나 실망. 그래도 그 부모가 다시 용납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내 생각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건축자래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과 땅,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어떤 이런 또 내가 의지할 어떤 사람들, 이런 것 의지하고 여기다 인생 건축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건축자인가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지금 내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예요. 그런데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 내가 그런 믿음도 없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에 어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말씀대로 살기를 또 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내 생각은 내 멋과 달라, 내 생각, 내 경험, 또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그 건축자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건축자가 되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지만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순종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좀 찔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